어쨌든 로마서 말씀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예. 어저께 백유한 전사님하고는 팀이 한 4명 정도 다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세팅도 하고 안에 어린이들 자리를 어린이들 모임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셨어요. 버릴 것도 버리고 너무 감사하고 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는 게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신다 그럽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로 안 나고 절로 나가나? 하여튼 나가서 야외를 잠깐 간다고 그랬는데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쪽으로 나가는지 이쪽으로 나가는지. 네. 저쪽 쪽문으로. 우리 오승영 집사님이 열어놓으신 쪽문이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문 다 띄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 띄느라고 처음에 기억나죠? 우리 이사 나가면 달고 가야 됩니다. 원상복귀. 로마서는요,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행위의 문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다룹니다. 우리 생각을 다룹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을 해부해요. 우리 마음을 해부해요. 그러면서 그걸 드러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질문을 로마서를 읽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툭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 얘기를 듣는 청중 중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질문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하여 논쟁하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답, 질문 이런 거를 툭툭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마음을 해부하는데 오늘 부분이 그런 것과 연결된 아주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제가 오늘 네이버 사회면 뉴스 있잖아요. 뉴스 쭉 모아놓은 사회면을 쫙 봤더니 이런 기사들이 쭉 떴더라고요. 이은혜 씨가 내연남 조연수 씨와 공모하여 남편을 가평에서 빠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받는 내용 알지죠? 그리고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태권도 학원에서 워터파크 따라갔다가 초등생이 8분 동안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대요. 근데 몰랐죠. 안전요원도 선생님도 몰랐다. 건져냈는데 이송했는데 죽었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여자 경관이 이제 입고 있는데 바지 벗고 경찰관에게 성기 노출한 50대 징역형 이런 얘기. 또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10대 딸에게 주먹질을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쭉 뜨더라고요. 자, 이런 기사들을 읽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사 앞에서 상식, 윤리, 도덕, 인간적인 도리가 없는 무례하고 폭력적인 문제를 앞에서 경악합니다. 분노하죠. 그러면서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한탄하죠. 자연스럽게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면요, 우리는 1초, 2초 안에 판단해요. 판단의 기술이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는 판단의 재능, 판단의 능력자들입니다.
다 재능이 있어.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 드신 그 시골 분들이 노인종에 모여서도 이 판단을 서로 다른 판단 때문에 싸우잖아요. 왈가왈부. 날마다 하는 게 왈가왈부.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럴 때 이런 기사들을 읽을 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죄인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거리를 두고 판단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해. 아유, 어디 소리나는 총 없나 쏴버리게. 죽어도 마땅해 라는 심판을 내리죠. 내가 법정에 앉아있는 재판관처럼. 그리고 이때 우리들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야 더 뭐 할 수 있죠?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의 가치, 창조물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우상 숭배와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동성애와 음행, 그리고 인간성을 훼손하는 많은 죄의 목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내릴 건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죠? 자기가 쭉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무례함과 폭력과 더러움과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쫙 나열하면 자기 얘기를 듣는 종교인들, 도덕주의자들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판단하는 사람아.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이렇게 고발할 때 아까 제가 기사를 읽어드린 것처럼 고발할 때 어떤 부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 저런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 마땅해. 저거는 우상 숭배는 죄악이지. 바울의 지적은 옳아. 쾌락에 대한 무분별한 추구. 맞아. 이 사회, 이 세속 사회, 쾌락에 대한 무분별한 추구가 있어. 그 부분을 기독교인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지적을 해요. 철학자들, 의학자들, 무분별한 성적 타락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지 다 지적합니다. 소설을 읽어보세요. 인간 안에 있는 위선과 인간 안에 있는 무자비함과 타락상을 소설에서도 극렬하게 파헤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어떠한지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 감독분들도 시나리오를 쓰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파헤칩니다. 다 동의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편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없어. 근데 그렇게 판단할 때 문제는 잘못된 것이 없어 하고 바울의 판단이 옳다는 편에 서지만 그 죄의 목록에 자기 자신을 넣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빼놔요. 항상 나는 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선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바울이 지적하면서 1절을 씁니다.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는 바울이 어떤 내적 가상인물과 이미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본문은 편지잖아요. 로마서. 편지인데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이렇게 탁 던진다는 건 누가 읽을지를 알고 그 읽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를 깔고 그 가상인물과 논리적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심판받아 마땅하다. 말로 이것이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럼 판단하는 사람 너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논증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자, 여기 이런 사람들 중에는 주로 종교인이나 열심히 독실한 종교인이나 도덕론자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동성애 그리고 각종 죽을 죄악의 목록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독실한 종교인이나 성실한 도덕론자들은 이런 판단의 생각이 바로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법정 스님이 쓴 글을 읽고 깜빡 정신이 진짜 어떻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영향력이 역시 대가는 사람의 심령을 휘어잡더라고요. 이게 제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워낙 사상이 강력하니까 이 복음에 대치되는 그 내용이 강력하게 전달되니까 그날따라 제가 또 입으로 따라 읽었어요. 한참을. 이게 뭐죠? 말 연습한다고.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볼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글에도 그런 흔적이 절절합니다.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바울이 얘기하는 죄의 목록을 대한다면 반드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행실을 버려야 한다. 헛된 쾌락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같은 편에 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 시대 철학자요 도덕주의자였던 굉장한 도덕주의자였습니다. 세네카. 칼빈 선생님이 이 세네카 주석의 달인이었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전문가였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듣기도 했는데 이 세네카에 대한 얘기를 F.F. 브루스라는 분이 이제 쓴 글을 재인용했죠. 인용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근데 저는 또 재인용입니다. 근데 세네카 같은 도덕주의자들이 바울의 글을 읽었을 때는 와, 맞다. 정말 이 시대에 대해서 잘 고발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네카 같은 분들은 이런 죄악들과 싸우기 위하여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엄청난 싸움을 하고 이런 죄악들에게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노력했을 거다라고 브루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인용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죄의 목록 앞에서 사회면 일간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일상 속에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때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어떤 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내 안에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 그러고요. 세상에서는 윤리, 도덕,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상식이 있죠.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다 녹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아시아에 사는 사람도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도 후진국이나 성진국이나 좀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모두 다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법의 기준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내연남을 물에 빠뜨려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은혜 씨를 생각해 보면요, 그 기사를 읽을 때 어떤 법이 작동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해부해 보죠. 남편 앞에서 내연남과 놀아나? 간음, 음란. 그리고 남편 앞에서 아닌 것처럼 했을 수 있잖아요. 남편을 속였다는 사실, 거짓. 그리고 남편을 죽였으니까 살인. 거기다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한 여자다라는 생각을 우리 사회 통념을 또 더 씌우기까지 하겠죠. 자, 기사를 읽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법은 음란, 간음, 거짓, 살인, 부정, 우리 안에 마음의 법들이 막 살아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1초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능력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하자 그러면 더 힘들어요.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자기 안에 있는 판단 기준들, 율법들, 윤리와 상식들 선에서 놓고 볼 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해. 그 판단하는 그 법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 같은 일을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은혜 씨 안에 있는 간음의 마음, 거짓의 마음, 욕망의 마음, 살인하고 싶은 마음, 속이고 싶은 마음, 부정한 생각의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때때로 그것이 행위로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죠. 외부에서 내가 나를 본다면 나도 같은 종류의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에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도 동일한 행동을,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너는 받을 거다. 지금 하나님께 받을 진노를 너도 쌓고 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도덕론자, 독실한 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속성에 대하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인간의 이상한 약점, 이상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한 약점, 즉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비판적인 성향을 폭로한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비판적인 성향.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가혹하다. 어떠세요? 저는 운전할 때 제일 그래요. 막 쌍욕을 했는데 10분 지나서 보면 그 운전 방법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어. 아이쿠. 남한테는 가혹하고 나한테는 그래 어쩔 수 없지. 나는 뭐 그럴 수 있어. 뭐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러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목록들 앞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죄의 목록들, 성경이 제시하는 죄의 목록들, 그리고 신문 사회면이 보여주는 죄의 목록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행위를 가감없이 적용해 봐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본성에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은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오해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죄의 목록과 내 마음의 법과 내 행위를 다 돌아보고 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요것뿐이 안 됐어? 예수 믿고 처음 반응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이것뿐이 안 됐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저한테 찾아와서 막 자기가 지은 죄를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뿐이 안 됐어? 내가 이런 놈이었어? 내가 이것도 못하는 놈이었어? 내가 이것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 작은 일에도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런 비열한 인간이었어? 성경의 대답은 너 그것뿐이 안 되는 인간이었어. 원래 실망한다는 건 뭐예요? 왜 실망했어? 자기 자신이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성경의 답은 뭐예요? 네 기준으로 너를 잘 살펴봐.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 자신의,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 더 못난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된 반응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거는 옳은 일이다, 저거는 그른 일이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배우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판단하게 됐어요. 세상에 이게 옳은 일이고 저게 그른 일이고 잘 판단하게 됐어요. 오케이. 그것을 세상에 적용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자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는 옳은가? 너는 정말 깨끗한가? 너는 거룩한가? 너는 이기적이지 않은가? 돌아보라. 그렇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기준을 바로 놓고 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룩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이런 거룩한 본성이 있습니까? 죄의 목록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룩한 본성?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자기를 감싸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남을 판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죄악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다른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판단할 그때. 여러분, 온 우주의 심판주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 없죠? 우리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심판의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죠. 인간은 그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 망각이란 성경 공부를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 성경 공부의 핵심 구절입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나무는 뭡니까? 나무는 자, 사과가 아니었다. 배도 아니었다. 그 나무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안다는 것은 판단한다, 또 기준을 삼아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돼요. 그러면 기준은 누가 될까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선악을 알아요. 누구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자, 190키 되시는 분은 이 높이가, 우리 천장 높이가 그게 나죠. 근데 165 되는 나 같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낮게 안 느껴집니다. 기준이 달라. 그렇죠? 남자의 기준에서는 흥분하지 않는 사회면 뉴스가 여자의 기준에서는 흥분하는 일이 됩니다. 자기 기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 가정에는 여자가 4명, 남자가 1명, 이렇게 5명이 살잖아요. 여자들이 어떤 기사를 보고 막 흥분합니다. 거품을 이렇게 막 뭅니다. 내가 볼 때는 뭐 그 정도까지. 남자의 기준과 여자의 기준이 달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다르니까 김영희 집사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겠죠. 그럼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렇죠? 분쟁이 쉴까요, 안 쉴까요? 쉬지 않아요. 법으로 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선악을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건 못할 일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걸 할 수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그래서 따먹으면 따먹지 말라 그랬고 죽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누가 되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선악의 주권을 가진 분도 하나님. 근데 따먹고 누가 판단하기 시작해? 내가. 따먹고 누구도 판단하기 시작해? 하나님.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왜 이런 못난 집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나를 피곤하게 해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죄하고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까지 말하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선악을 따먹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생명,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망각해서 오래도록 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여러 스텝들을 넘어가면서 아주 찬찬히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회개하시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그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들을 판단해요. 설교 시간에 이거를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나를 쳤어.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자꾸 서게 돼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저한테 그런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칩니다. 그래서 목사님 쳤다 그러면 아유, 전 양반 또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있구나.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하는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똑같은 법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행위도 재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본성에 사로잡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남만 판단하고 끝이라면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우상이죠 그럼? 나 자신이 우상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겠죠. 죄의 목록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실망과 절망감을 가질지라도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복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우셨습니다. 이 내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분해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을 때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